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면 90면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또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성도의 교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또 축복해주고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누군가에게 선포할 때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한 번씩 꼭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이렇게 흘려 보내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축복은 사랑한다겠죠. 그리고 더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기쁨으로 그 걸음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중보기도 모임 이렇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이제 한 해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축복해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 내용들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니까 정말 힘든 순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지금 제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한데 그 내용을 한 번만 이렇게 살짝 뒤집어 보면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알게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매달리면서 씨름했기에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보기도 그 모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욥기 말씀이었어요. 욥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딱한 부분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참소하면서 거짓말 시키면서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만 없어지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참소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은 몇 번을 읽어봐도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반문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굳게 지켜가는 모습을 욥기 내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기도자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자는 누구인가? 욥의 여러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욥이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기도자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묻는 자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기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인정해 주셨냐면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그 진실함과 그 성실함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과 대화를 하시죠. 그리고 욥을 한순간도 홀로 두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욥은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습니다. 제가 이제 할 일을 알았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저는 욥의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서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 정말 저도 계속해서 평생토록 해보고 싶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 정말 눈으로 뵙기를 원한다라는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마리아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그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1등급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좀 출산했으면 좋았으련만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또 가장 좋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좀 편안하게 모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그 요셉은 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마리아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마구간을 그 출산의 장소로, 해산의 장소로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참으로 딱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한날은 서로 잘난 체 하다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상대방을 섬기는 종이 되거라. 종이 된 자가 가장 큰 자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포지션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섬김 받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은근히 이런 모습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거나 깔보면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고, 그 섭섭함은 분노와 화로 바뀌기도 합니다. 분노를 삭힐 길이 없어서 잠시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곤 하지요. 그 분노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기도 합니다. 참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릴 뿐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말구 위에 뉘신,
아기 예수님께 있어야 하는데 자꾸 화려한 성전에 왕좌에 앉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임재 앞에 서 있는지 말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한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긋지긋한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서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주변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왕권과 위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보란 듯이 살고 싶었던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회복에 관심을 두고 살아갔던 것이 아닌, 말씀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적 상태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암흑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웠던 시절, 본문은 깨어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를 묘사하기 위하여 쓰인 단어가 바로 성령님과 동행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므온은 암흑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이었지만 그는 성령의 밝은 빛 안에 거하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아무런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시므온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당시 어둡고 암울한 영적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형식화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양심이 마비된 사회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의로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방주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노아였죠. 이 세상이 악이 차고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악해졌을 그때,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약속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많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악으로 치닫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로운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혹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뭐 특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합리화시켰던 적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도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신학적 논쟁을 스스로 막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간들 이 세상이 바뀌겠나, 뭐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두운 세상이니까 나라도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부패한 세상이니까 나라도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믿음의 고백보다는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온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경건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겠노라고 그 길을 외롭지만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탕류에 거스를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탕류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적 악습을 답습하지 않으셨어요. 거슬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득보다 실이 많은 제자들, 그 무리들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말로 바꾸면 하나님 중심 교회와 함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와 함께. 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럿이 모였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시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꼭 메시아를 보고 죽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복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몬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곳 저곳이 아픕니다. 살기가 버겁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늙어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감내해야 되는 자리인 것이지요. 힘 빠진 사람의 말과 행동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먹물에 생수를 붓는 격이었겠지요. 공허해졌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시므온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힘은 없지만 기력은 없지만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신의 삶을 세상의 탕류에 맡겨놓지 않습니다. 매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갑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안나라는 과부도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또 주님 말씀해 주신 것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같이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야, 성전으로 지금 들어가 봐라. 그는 매일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날이 바로 오늘임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매일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것, 사람은 많은데 성전은 자그마하니 여러분 이미 그것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요 한 번에 메시아를 알아봅니다.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들고 오는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으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이 성령님이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니 이 부분은 내가 감당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 이거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너무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일평생 동안 이런 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이제는 거동할 힘이 거의 없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메시아를 보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이 소원 가지고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요,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이 말을 듣고 싶었고 오늘 나를 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그들은 소망 중에 보았고 믿음으로 보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피조물의 품에 안겨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조물에게 안겨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내어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한 분이 지금 죄인 중에 괴수인, 괴수 중에 괴수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인간을 위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를
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또한 이 장면을 보면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았지만 하나님이 시므온을 안아주신 거다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쓴 시므온,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생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너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너무 애썼노라고 말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메시아를 찬양하죠. 아기 예수님을 보며 그가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어린 아이를 보며 그는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찬양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성인이 되고 기적을 행하고 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냥 포대에 쌓여서 그냥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시므온은 지금 이 어린 아이인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하실 구원의 역사를, 그가 이루실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생명의 길 복민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그 아이의 미래를 향해서 찬양하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 그의 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미래가 고백되고 찬양하고 선포되고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은 목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막 밝고 환했을까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코 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성스럽게 아름답게 보고 있는 그런 좀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 코 막 이렇게 닦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코를 어렸을 때도 흥 푸셨을까요, 스스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선한 게 없는 그냥 아이일 뿐입니다. 아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찬양하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내용 그대로 믿고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한 말을 보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은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흥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 거룩한 길을 가다 보니 비방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런 수많은 비방을, 모함을 받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인지, 예수님을 떠나 자신을 의지하다가 멸망할 것인지,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그 두 갈림길에서 구원받는 길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찬양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확하게 드러났지요.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이들은 이제는 됐다, 여기까지다 하고 돌아가고, 어떤 이들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며 조롱하며 그를 죽이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 더 이상 갈 수 없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 혹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를 끝까지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도록 도와주십시오라며 무섭고 두렵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어린 아이 예수님을 보고 그 구원을 보며 찬양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알고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믿는 자들의 영광, 그리고 왕으로 오신 분을 우리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그마한 그런 예수님으로 가둬두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는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 구원을 찬양하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세상의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와 함께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창조주 예수님은 기꺼이 피조물인 죄 많은 인간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시므온처럼 우리의 눈과 입이 열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림절 기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